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그 제목으로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들은 아버지를 버렸다가 다시 돌아왔고 또 하나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지만 아버지 옆에 있었던 적도 없었어요.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일찌감치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서 받은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에게는 아버지는 아무 의미 없었고 아버지의 재산,
자기 몫으로 받게 될 유산만 중요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31절에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늘 섭섭해했고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차지할 몫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큰아들은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니까 화를 냅니다. 틀림없이 아버지는 나중에 유산을 상속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동생이 이미 자기 몫 가지고 나가고 남은,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몫이 되어야 할 그 재산을 또 분할해서 동생에게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걸 보니 그 생각이 틀림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동생에게 자기 몫을 빼앗기는 것이 또 빼앗길까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 때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도 집에 남아있던 첫째 아들도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것에만 마음이 있었지 막상 아버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나마 둘째 아들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비유는 앞에 나왔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함께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첫째 아들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찾기 위해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되찾는 것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겠지요. 그래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야기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나머지 9 드라크마의 이야기는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은 나머지 아들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몸은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받아들입니까?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는 아직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은 첫째 아들입니다.
주